여러분,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학을 마치면 영어는 한 20년 공부하는 축이 됩니다. 한 20년 영어 공부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은 뭐 더 오랜 기간 하지만. 근데 99% 저부터서 외국인을 만나면 그냥 웃고만 있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 20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물론 열심히 안 한 이유도 있겠고, 뭐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어를 20년 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20년은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을 갔다. 쓸데없이 교회 다닌 거예요. 그 시간에 돈을 벌든지 가족끼리 시간이나 보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낫을 텐데, 좀 과한 표현입니다만은 영어책을 날마다 읽었는데, 성경책을 날마다 읽었는데, 영어 단어 우리 얼마나 깜지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루에 3장씩 4장씩 써서 내라 하니까 볼펜을 2개 3개씩 묶어가지고 뭐 다 뭐 전과자들이잖아요. 가지고 또 들켜서 두들겨 맞고. 그렇게 단어를 외웠는데, 성경 암송을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대충 다녔다면 덜 억울한데, 교회를 열심히 나름 다녔고 성경도 제법 보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는 다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지옥이더라.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뭐 아깝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고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목적이 잘못됐다. 목적이. 여러분, 과정에 영어가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혼안 나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 영어를 해야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처자식을 부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집중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에 부인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고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교회를 나오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왜 믿냐? 왜 믿으려고 하냐? 그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 우리 목적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이라 후보들이 교회를 많이 오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잘 안 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더만요. 네, 이해해요. 절대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표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피곤하시니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졸고 있더라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야. 설교 더럽게 길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나가더만요. 다른 데 또 가봐야 되니까. 이해해요. 나쁜 분들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건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래 다니는 횟수가 꼭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표보다 귀한 영혼을 얻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심지어는 설교자도 목회자도 속은 모르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망가져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직장으로 그렇게 했던 거야.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했던 것인데 성경도 보고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건 가짜였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 처음 딱 왔는데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랬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버린 사람이냐 알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있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자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였네. 주차가 복잡하네. 저 목사가 말솜씨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왔는데 눈물이 나. 옆 사람이 안 보여. 내가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눈물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설교가 목사님 말도 매끄럽지 않고 앞뒤도 좀 맞지 않고 나도 설교하면 저보다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저분이 내 과거를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가 어떻게 들려오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거짓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한다는 게 어울리세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과장된 말을 하며 거짓말을 하며 그런 말은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생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몇십 년 후면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차 말하지만 천국을 비웃고 지옥을 비웃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면 오줌을 벌벌 싸버릴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는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요건 한시적으로 잠깐 내가 쓰고 있는 물건과 같아요. 그래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자동차를 100년 탈 수 있나요? 언젠가는 망가지죠. 그러면 새 차로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도 새 차로 새 몸으로 바꿀 날이 온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부활의 날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다 같이 시작.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은 이것이 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는 지금 썩을 준비하고 20세 넘어가면요 성장 안 해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 30세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뚱아리가 죽지 아니할 그 몸을 입게 된 날이 오리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졌는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를 입어서 뭐하게? 이 죽어서 땅에 없어질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어서 뭐하게요? 그거 몸을 입고 어디를 들어간단 말이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지. 천국이 없다면 새로 몸을 입을 의미도 아무 없는 것이고 입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요 똑같습니다.
제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아담의 영이나 아브라함의 영혼이나 불신자의 영혼이나 똑같은 영혼, 영혼은 하나. 그래서 말라기서에 영이 많은데 천사는 각각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영을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악 중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합니까? 아담의 더러워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지 않으면 그 더러워진 영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착해도 필요 없고 선해도 필요 없어요. 도덕을 아무리 자기 신념으로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구약의 레위기에 피로 정결하게 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았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성경은 한 절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식하고 몰라서 둔해서 못 깨닫는 것뿐이지 척척척척 연결되면 읽어도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의 피를 만나서 정결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육체까지 변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병들고 늙고 간다고. 근데 영혼이 새롭게 됐잖아요. 이 새롭게 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컫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더러워진 영, 죄의 영혼을 가지고 일평생을 바둥바둥 살다가 죽어가지고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 더럽혀진 영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어서, 이걸 두 번째 부활인데,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어가지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니 무시무시한 잔인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만 통하는 이야기야. 살아있을 때. 죽어버리면 주의 은혜와 사랑은 거두어가는 거예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이 지옥일 수 없지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할 적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안 생각하는데 진리고 신앙인데 어쩔 수 없이 종교의 보험주로 취급을 한번 해보자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이나 어떤 힌두교나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뭘 이야기하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각기 다른 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 가운데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신비로운 거예요. 누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종교심이 있어, 인간 모두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민족만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이 말. 왜? 영은 아는 거예요. 영혼은 본능적으로 뭘 직감하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번지수가 틀렸어요. 모든 종교마다 천국과 지옥을 각기 명칭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첫째 반응은 뭐냐면, 모든 종교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그런 수준의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없는데 종교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교리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갖다 넣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편으로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종교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까? 혹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있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있다면 여러분 왜 가짜들이 돌아다니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짝퉁 가방이니 뭐 이런 것이 돌아다녀요? 명품 가방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단이 막 성장하고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시험 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 이단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마귀가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못 없애니까 가짜로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득세하고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할 필요가 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진짜가 있긴 있구나. 진짜 교회가 있으니까 가짜 교회가 있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왜 종교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진짜 있으니까 제각기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가방이 5개가 있다면 그 중에 진짜 가방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하나다 진짜. 신도 각기 신이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참 신이 어떤 신인지. 신이 이 땅에 인간의 자연적 결혼을 통해서 출생한 자가 신이 될 수 있는가? 이만희가 신이 될 수 있는가? 부처가 신이 될 수 있는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그들의 신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참신 아니냐? 그리고 그분의 무덤이 없지 않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정말로 부활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가졌다면 2000년 동안 왜 그 무덤을 못 찾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난리지. 그보다 더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도 다 밝혀내는데 그 세상을 떠들썩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무덤을 왜 못 찾냐고. 시체가 있어야 찾지요. 승천하셨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귀신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악한 영들인데 인간을 무지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영들이에요. 오직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이 있어서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꾸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신으로 만들지요. 갖가지 악한 영들도 신으로 만들지요. 돌덩어리도 신으로 만들지요. 큰 돌도 신으로 만들지요. 나무도 신으로 만들지요. 죽은 장비 관우도 신으로 만들지요. 그렇게 억지로 신을 만들지 말라. 오직 신은 나 외에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논리적으로 진짠가? 참 신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 진짠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천국이 있어요. 극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따로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자기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부처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심 즉시 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 하나에 따라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불, 해탈 들어봤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부처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고승으로 득도했다 하여 온 나라의 애도 속에 죽었던 승려 성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생전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이여. 내 말에 속지 말어. 나는 늘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분은요 고승이라 진실을 이야기하고 죽은 거야. 근데 한번 따져봐요. 이 승려 성철이라는 분이 형편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더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의 영성을 나는 못 따라가요. 20년이 넘도록 과부자를 들면서 앉아서 잠을 잤어요. 좋을까 봐 앞에다가 칼날을, 서슬퍼런 칼날을 딱 세워놓고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정도의 노력과 득도를 했다면 대단한 영성가가 됐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노력과 이 상태로 중이 됐다 그러면 나는 땡중 됐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길을 처음 잘못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피해자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잘못한 것이라면 믿어야 할 신을 안 찾고 가짜 신을 믿었던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연하게 못 바꿔요. 이 성철 승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여 오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사탄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였습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도 극락도 부처도 사탄도 뚜렷이 구분하지 못한 채 깨달음에다가 구원의 방점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구원이다. 그래서 불교를 각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을 각. 부처는 보리수나물에서 돌을 닦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 인류의 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가 본래 왕자였잖아요. 코타마 시타르타. 담장 밖에 어느 날 몰랐는데 어릴 때는 다 세상이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밖에를 보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는 좋다 그러고 살았을 텐데 이분은 뛰쳐나갔어요. 중생을 구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 가서 득도를 하다가 깨달았어.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고 혼란스럽고 빈부귀천이 있고 이런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고 고민을 하다가 죽었어. 깨닫기는 했는데 답을 못 만났어요. 감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승려들도 전부 깨닫고 죽는 거야. 그것도 일부. 깨닫고 죽어. 근데 성경은 깨닫는다고 구원해 주질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깨달았어요.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이었어. 베드로가 뭐 그 순간에 죄를 지었나?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죄인인 줄 깨달았어. 우리는 보리수나무 안 가도 돼. 아래에 가서 20년이 넘도록 앉아서 잠 안 자도 돼. 교회에 와서 딱 하나님 만나면 깨달아져. 이게 굉장히 저속한 말이고 다른 종교를 무례히 말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진리가 이렇게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의는 한 줌도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죄인인 걸 깨닫기만 하고 계속 고기만 잡고 살았다면 베드로는 지옥 갑니다. 깨닫는 건 진리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깨달아 갖고만은 안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이 길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긴 했지만 그 안에는 본질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있어서 승천하셔서 그것을 목격한 자는 생명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외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니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식 안 해도 됩니다. 목숨을 안 바쳐도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걸 안 받아요. 이걸 거부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교만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기가 막히지요. 깨닫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깨달았으면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이슬람에서도 지옥을 이야기해요. 이슬람에서는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순교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자살 폭탄테러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70명은 알라가 하늘에서 창조한 처녀고 2명은 4명의 아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2명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72명의 처녀들이 술을 준비해 놓고 쾌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시시한 옷을 입고. 이게 우리는 웃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폭탄을 안고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참신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었어요. 천국에서도 잠자리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맹세컨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잠자리 행위가 끝나면 그녀는 바로 다시 순수한 처녀로 돌아간다. 쿠란 56장 35절에서 3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70명이 넘는 사람을 감당을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사람에게 100명분의 정력이 제공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72명의 처녀들이 술과 즐거움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들어가서 천국은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것이 진짜 천국이겠습니까? 어떤 천국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천국이고 어떤 천국이 하나님이 계시한 천국입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왜 죽습니까? 이 땅이 천국입니까? 이렇게 부조리와 슬픔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70, 80을 살아도 그 7, 80세월을 산 것에 대한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비관론자가 아니고
모든 인생은 돈을 가졌어도 자식을 잘 키워놨어도 우울증은 왜 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늙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죽는 것을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천국은 우리에게 오직 아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교리는 저는 교리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지만 종교의 이론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사도 요한이 천국과 지옥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런 것이 천국이야. 인간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서 지어내거나 인간이 천국을 가고 싶어서 교리를 완성해서 만든 책이 성경이 아니고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도 모른 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천국이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이런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해 주신 계시의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라. 늦기 전에 꼭 믿어라.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영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매주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서 몹시 힘들었어요. 침뱉음 받고 무시당하고 욕설을 얻어먹고는 낙심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지쳐가지고 새벽기도를 갈까 말까 하다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어. 어제 있었던 그걸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데 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겉으로는 그렇게 포악질을 하는데 영어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고 있더래.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것이 지금 실체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은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겁을 줘서 뭐하다며 여러분을 교회에 붙들어서 뭐하다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천국입니까? 이 땅이 지옥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새 몸을 입어서 들어가야 하는 분명히 실존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처절하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 가는 시민 만들어내는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